지금은 순종하고 갑니다. 그 어느 곳이든 간에. 근데 예전에는 제가 참 순종을 안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뭘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아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들만 하는 줄 알고 뺀들거리기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늘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많은 고집쌤은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곳이 없이 그냥 오랜 세월 누워서만 그냥 미친 듯이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로 많이 아프다는 온몸에 화형을 하는 고통도 겪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박광환 목사님께서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 맞구나, 우리는 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다 작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어디를 부르시던 찬양을 하러 가고, 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계시구나 하고 말씀을 짧게 준비하고, 제가 이제 간증을,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각자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셨잖아요. 스토리가 다 있잖아. 근데 내가 먼저 주님 찾아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걸요. 주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친히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저도 만났고 우리 여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또한 주님이 친히 찾아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며 만나주셨다는 것은 교회 좀 다닌다, 주름 좀 잡는다 하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을 오늘 저도 만나주셨던 그거를 은혜로 나누고자 제가 본문 말씀을 이걸로 잡았어요. 왜냐면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여인 하나가 변화됨으로 그 여인이 복음의 증거자가 됐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자기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교로 삼았어. 통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전해져서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점 있습니다. 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아무나 못 듣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대장님이 누구셔? 예수님이시잖아요. 대장 예수님께서 정예부들을 뽑으신 거야. 여기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정예 용사들인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는 자들만 항상 이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왜?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끝부분에를 이렇게 잡았느냐.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대의명분은, 대의명령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대의명령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그거를 증거하라고. 이 여인이 증거한다 증인이 된 것처럼 저 또한도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원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대표회장님서부터 너무 많이 찬양을 하셔서 와, 하나님은 1.1핵도 진짜 우리 하나님은 틀리시는 법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여기서 어린 것 같은데 외워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어. 담대하라가 목사님 제목이 105인가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요, 그거 맞네. 105이 맞습니다. 제가 키를 올려서, 이게 저는 키를 많이 올려야 돼요. 이 성대가 망가져가지고. 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템포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당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시고 시간치가 않네. 천사 내려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늘사랑 교회를, 늘사랑 기도원을, 우리 이준 목사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회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내 자랑을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적으로 깜깜이었던 내 자신의 과거에 아무것도 몰랐던 수치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전하면서 그 수치가, 믿음 없던 그 수치, 영적으로 깜깜이었던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옛날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가라는 계취급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이방 사람들 계취급을 하듯이 당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대표성은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그저 이 성경에 시집을 5번 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컨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너무 가난할 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친정에다가 애를 떼어놓고도 시집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꼭 육적인 이 우리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랬던 이 여인의 시집 5번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이 여인은 예배를 안 드리던 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지파가 모여있는 당신네들이 자랑하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는 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지분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 사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아무도 친히 누구에게 세례 베푼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세례 요한보다 제자도 많고 세례도 많이 준 사람이 많다 이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유대에 있을 수 없구나.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이 땅을 웬만하면 안 갔답니다. 거기서 뭐 쓰러져서 죽을 지연정이 되면 가도 빈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여기를 친히 가야 할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가야 하겠는데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보다도 미리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잖아요. 너무 노정에 힘드셨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안 잡수셨는데도 막 힘이 나신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목사님도 저도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동안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있는데 그때가 제6시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6시는 12시라잖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햇빛이 너무 띄어갖고 일반인들은 피해서 해가 넘어갔을 때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오고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이 슬 물 뜨러 오시잖아. 그 우리가 성경에 물 그리는데 여기서는 우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물은 대표성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판 거야. 야곱의 준 땅에서, 야곱이 요셉에게서 준 땅, 그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판 게 우물인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여인이 영적인 달고팜, 샘물 되시고 성령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신 거에 비교해서 물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들어온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거는 거야. 아니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마리아인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을 걸며 더군다나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래서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도 물 들어온 동이가 있었고 이게 두루벽처럼 뭐 바가지가 있을 건데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릇도 없이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물을 드시려고 이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그렇죠,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까지 눈이 깜깜해.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몰라. 아니 하나님, 이 너무 모르니까,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의 수치가 있으면 스스로 피해. 공동체가 배탈을 하기 이전에 이 여인은 스스로 사람의 눈에 피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였던데 슬쩍 자기의 그 마음을 슬쩍 드러내잖아요.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아유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저 여기에 물 뜨러 안 오게. 설설 이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기, 이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여인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 여인이 자기의 심사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러워했던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 라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냥 남편 없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그 여인이 살아온 모든 행위를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 여인이 우와 당신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 메시아라는 것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답답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예배드릴 장소를 아직까지도 장소의 개념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리심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예배에 가는 걸 묻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이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신대요. 오시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대요 라고 그 입에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하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의 변화가,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들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그 기피했던, 피해만 다녔던 마을로,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제자들이 오는 거는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 봉봉 나는 것 같지.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이 죄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저는 한 1년 동안 이 작은, 예전에는 좀 날씬했었는데 이 작은데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가는 첫날 성령을 받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붕붕 날아서 교회 가는 게 막 신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매일 가는 거야. 매일 가. 가는 첫날 정기 목사님 계실 때 가는 첫날 맨 앞에 앉는 걸 좋아해서 세 번째 줄에 십자가 딱 보이는데 앉았는데 가는 첫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내 온몸과 마음이 다 이게 죄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한 1년은 붕붕 날아다니들 평신도 뭐 이런 교육 그때부터 공부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또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물 목말르다가 피해서 먹고 살려고 왔던 그 육적인 걸 확 버려둬 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너의 그 여기는 거룩하시니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의지했던 먹고 살던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걸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갖고 우와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보라.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를 아는 사람을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이 우리가 조금만 해도 은사 받은 분들이 뭐 아는 소리만 해도 아이고 거기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슬슬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 처음에는 예수를 전하니까 믿었던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유 가지 마시고 우리랑 더 계시면서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붙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마을 사마리아를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작정으로 이틀을 유하시면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네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인 대신 영원한 구세주 대신 주님이 증인이라고 마지막 4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해요.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김태현이는 그걸 몰랐어요. 가는 첫날 성령 세례를 받고 저희 친정집은 교회하고는 간 적이 없는 집안이야. 대대로 그냥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던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도 뭐 칠성에 빌어서 났다고 할 만큼 생일도 7월 7성 날이라고 할 만큼 전혀 교회하고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랬던 저는 처음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첫날 성령 세례 받아서 붕붕 뛰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뭘 할 때 항상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치레가 너무 심해서 죽는다고 운방에 밀어놓으면 또 살아나고 운목에 밀어놓으면 또 살아나고 뭐 이러고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장기가 매끌매끌한 그 곱창을 봐도 그 껍데기가 있어야 돌아다니잖아. 붙지 않고. 근데 이 첫 수술을 잘못해갖고 몇 년 동안 지나가다가도 그냥 온몸이 불덩어리 돼서 쓰러지면 보면은 나중에 병원 가면 장이 붙어서 나무가 부딪히면 계속 혹처럼 변하듯이 속 안에서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배가 막 애인데도 16살 됐는데 17, 18 때도 결혼하기 전에 이만큼씩 혹처럼 불어나면 병원에 가면 아이고 이거는 장기를 바깥에 나왔다 들어가면 더 심해서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뭐 한 달도 밤물도 구경 못하고 링거로 산 적도 많고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오래 굶기다 보면 옛날에 엄마가 미음이라고 해서 너무 쌀을 갈아서 요즘처럼 그게 아니요. 밥을 끓일 때 물을 좀 덮어갖고 그놈을 건져가지고 그렇죠. 떠낸 거.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나 그 혓바닥에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저 밥 냄새 밥을 먹어보는 게 제가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시집을 일찍 가면 뭐 아가씨 때 아프면 안 아프다 이 말에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일찍 만나서 우리 신랑을 개고생을 시키는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우리 아까 대표회장님 못 걸어오시는데 저는 일어서는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별명이 골골 80이었어. 골골 80이었는데 제가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신학교를 그 순복음에서 하는 신학원을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나는 못해요. 난 이거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이고 2003년도에 그냥 성경공부 한다 생각하고 가봐 이래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등록금을 내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한 8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4박 5일 금식을 오살리에서 시키는데 그 실로암 성전이라고 거기를 들어가야 했는데 너무 허리도 아파 온몸이 아파서 뭐 이구지고 이리고 뭐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발을 뚝 들여놓고 맨 앞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뚝 앉는데 생수가 위에서 폭포수 같은 게 제 머리를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개운하고 내가 갈 때는 저 회장님보다 더 못 걷고 허리를 이러고 걸어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제가 고깃집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노래도 이제는 목이 망가져서 못하니까 제가 장사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옛날부터 뻑하면 누워서 병원 아니면 집에서 앓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장기 아픈 거를 성령 세례 받으면서 싹 고쳐주니까 이제는 내가 이러면서 장사를 차린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병이 들었어. 허리가 아파 걷지도 못해. 그런데 들어가는데 너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막 총기가 눈에서 이 빛이 나가는 것 같아. 막 내 생명의 빛이 툭툭툭툭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신학생들이 우리 같은 반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올 때는 골골하면서 병자 같더니 저렇게 갈수록 빛이 난다. 몰래 가서 밥 먹고 오지요 나보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그러는데 마지막 날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유금숙 전도사라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에 성막 강의로 1인자가 계셔. 그 당시에 세상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강문호 목사님이 1인자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가는 날 성령 세례 받았을 때가 강문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바울성전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성막에 강의를 하러 오신 거야. 근데 저보다 더 작아. 더 말랐어. 그분은 평생에 뭐 멸치 하나만 먹어봐도 소원이 없을 만큼 못 드셨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전도사로 때부터 성막을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특별한 경우죠. 목사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을 것이고 오늘 입신할 것이고 막 그러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저 좀 만나주세요. 가기 전에 오늘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주면 저는 이제 식당은 힘이 들어 못하고 저 노래방 하러 갈 거예요. 그 당시에 노래방이 돈을 많이 벌을 때야. 그러니까 이 집사라도 10년을 다녀도 그 정도로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이 여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만나주셔야 돼. 그러는데 이 밑바닥 뱃속에서는 하나님이 꼭 만나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금숙 전도사님이. 우리는 성전의 머리가 누구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막 강의를 하시면서 각자 생각을 해보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성막의 재료 중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람매처럼 옮겨다니니까 성막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형이라는데 나는 예수님의 성막 중에 어떤 재료일까? 많잖아요. 성막에 덮개도 있고 무슨 뭐 휘장도 있고 뭐 금초대, 금양로 별의별 게 다 많잖아. 진설병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부직갱이도 있고 뭐 이 우리의 그 휘장에 쳐져 있는 거 가만히 기도하면서 뭐가
자기는 뭘까? 하나님이 뭘로 쓰실까?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그만큼 많은 것 중에 왜 보이지도 않는 땅박에 박힌 볼대 쭉 끈으로 땅에 박힌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앞에도.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뭐 이게 저렇게 좋은 빛나는 것도 저 금초대 저기 일곱초대 얼마나 이쁜 거 많아. 진설병도 있고. 근데 왜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말 이거를 자꾸 보여주시냐고. 근데 왜 자꾸 볼때예요 이래서 제가 그 이제 성막에 박힌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뚝신앙 말뚝이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야. 근데 저 말고도 꽤 많더라고요. 그 이제 볼때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말뚝. 땅속에 박아서 하나님의 집이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는. 근데 그거 아이고 꼴값도 없고 그것들 한다고 그런 사람 고난이 장난 아니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이 아니라 바다수준까지 들어갔다가 이 아픈 걸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많은 재료 중에 좀 보이는 거 이쁜 거 이거 한다 그러지 왜 말도.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뭔가 내가 조금만 올라오려고 그러면 팍 박아서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조금만 올라그러면 땅속으로 박아갖고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 내가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골 80이라는 별명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입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오늘 안 만나면 저는 노래방 하러 간다고 반 협박을 했잖아. 그런데 막 기도 시간이 돼갖고 그 80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방언 기도를 한 20분 이상 하는데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네들 다 미쳤네 라고 할 만큼. 그때 갑자기 눈이 뜨고 싶은 거야. 너무 오래 기도를 하니까 한 20-30분 기도를 하면 우리도 눈 뜨잖아요. 이러보니까 강당에서 선배님들이 두 분이 쫙 봉사하는 분들이 누워있고 강당 밑에 두 사람이 누워있고 아이고 저게 입신이네. 주님 저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술술술술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손끝으로 툭툭 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아버지 저도 저거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분이 내 앞에 딱 오더니 나를 이렇게만 쳐다보고 눈만 쳐다보고 쏙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주님 왜 나는 안 맞춰줬어요. 그 마음이 든가 동시에 갑자기 그 시끄러운 기도 소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세술에 취하라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이 천사들의 음성은 파장이 있더라고요.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이러면서 퍼져.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소리가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성령령령령령의 세술에 취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내가 깃털 같아. 내 몸에 뼈라는 건 하나도 없는 홀라당 발라당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막상 쓰러지고 나서 넘어가고 나서 어머 깃털 같네. 내 몸에 나는 연체동물도 아니고 너무 막상 넘어가갖고는 안 나가려고 하는 꽉 하는 제가 고집 세다 그랬잖아요. 뭔가 빡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4차원의 영적으로 들어가면서 주여 주라는 것도 알아가지고 우리는 뭐 주님 높인다고 그러죠. 만났는데 내가 그때 40이 넘었는데 어린애야. 주여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입으로 하는 말에 또 들리는 소리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가 방언할 때처럼 말을 하는데 주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착하고 고요해. 뭔가가 아주 큰 전 우주가 나를 감싸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여기다 왜 부르셨나요?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저는 거기를 가면서 옛날에는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이 성대 망가지기 전에. 근데 지금 이제 다 망가지고 혹도 있고 이래서 소리를 잘 못 내.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 저 여기 노래하러 왔는데요. 여기 왜 저 부르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아까 그 천사 소리가 팡팡팡팡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막 이러면서 울리는데 싫어요 저 여기 노래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소리가 이게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 만민에게 복음을 막 이랬더니 막 그 나이트클럽에 제가 밤무대 노래를 했었거든. 그 큰 소리보다
고막이 터져서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그래서 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 순종하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외로워서 할게요 그랬더니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여 나는 주님을 알기 전보다 알고 나서 내가 더 죄를 졌고 지가 지발이 저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막 오만 진짜 막 모세가 이 변명하는 건 변명 숙여도 안 들어가. 막 별의별 변명을 다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근데 주님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자,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아느냐. 그러시면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전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복음은 네가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는 거다. 너는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어린애처럼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전하는 게 복음이시래. 복음이 딴 게 아니다. 나를 전하는 건데 그 십자가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십자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 것만 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 가진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러니까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하라. 딱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니까 중요한 건 2번 반복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의 요한이 마지막까지 제자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 이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똑같아. 우리 주님은 중요한 거는 똑 2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기노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하라 하신 중요한 말씀은 딱 2번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오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 나를 만난 것이 너의 믿음이나 너의 행위나 그거 아무것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믿음 없는 수치를 드러낸 거다. 제가 이 여인처럼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하고 딴 데로 갈 것 같으니까 이게 누워서 맨날 자빠져 있던 거를 고쳐놓으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뭐를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맨날 머릿속으로 공상으로 나는 건강해지면 이거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음반도 내고 다시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만 아주 오만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저 안 가겠다고. 이제는 반대로 때를 썼네. 저 못 가요. 전 여기가 좋아서 싫어요. 안 간다고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서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주여 제가 궁금해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못 참잖아요. 우리 성격에. 그래서 주여 아버지 궁금한 걸 다 물어봤어요. 그럼 주여 저를 찬양으로 쓰실 건가요? 이 신유 은사를 쓰실 건가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 밑바닥 수준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질 않아. 그 모든 것도 찬양도 은사도 모든 그거는 뭐를 전하기 위한 그렇죠. 나를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지 그게 주가 아니다. 주 대신 나를 전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네가 찬양도 할 것이고 그런 은사도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거지. 아이고 그거 하겠다고 설쳐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요즘에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내 자랑 내 스펙만 자랑해. 천국에는 안 갈 것 같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게 수치라고 할지라도 제가 믿음 없어서 이 믿음 없던 그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드러내서 수가성 물가의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보고 제가 옛날에 식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씀을 갖다 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고난의 힘든 훈련 말씀인지 모르고 복 받는 걸로 생각하고 맨날 그거 붙잡고 기도했거든.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너 욥의 부요를 부러워하지 마. 욥의 부요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욥이 고난받은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중에 10배를 더 받은 그것만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돈 벌어서 잘 되고 잘 돼야지만 내 누구보다 주인이신 주님이 아실 거 아니야. 너 욥의 부요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금길, 황금집부터 시작을 해서 니들이 이렇게 해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직 다 하지 못했잖아. 하나님 앞에 가야 그거는 제가 함구를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대신 아버지한테 제가 주여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도마에게 말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죠? 그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그냥 내 말만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믿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지 보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자 목사 그 전도사님 시간에 입신을 했는데 4차원의 영성으로 갔는데 갑자기 남자 목사님 말씀을 하는 남자 목사님 목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예배 드리나 봐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단다 그러시면서 그 당시에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시기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신 김홍원 목사님이 나중에 깨나 보니까 그분이신데 그분을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린단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인자하고 저는 이 화면으로 이 만난 것처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전 우주가 나를 감싸서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아픔에 내 마음이 아팠는지 아느냐 하실 때 나는 이 온몸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다시 만들고 싶었어. 그럴 때 괴로울 때 주님이 싹 만져주시는 느낌을 받으면 멀쩡해져서 다시 행복해갖고 주여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거야. 다 얘기해 주셔. 그러시더니 갑자기 너는 누워서 듣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누워서 들으라고요? 주여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 땅에 예배 소리고만 막 찬양 그 목사님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입신하고 났는데 그 유금수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 보고 손을 못 대게 하더래요. 처음에는 뭔가 이제 신학생들이 안 나가려고 막 뭔가 용을 쓰는 것 같더니 평안해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그게 나간 게 뭐 귀신이 나간 게 아니야. 그게 너의 자아다라고 알려주셨다니까. 네가 주인 노릇하고 다녔잖아. 그거잖아. 내 자아가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가 참구주도 되신 거를 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나 구원해 주신 구원자야. 나를 이제 이렇게 주셨으니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눈은 떴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힘으로 다녔던 그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침 이슬에 우리가 왜 청초하게 머금은 것처럼 온몸이 막 너무 청초하고 막 근데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예배 다 끝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왜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셨는지 그분이 외동아들을 저기 우리 지금 전쟁하고 막 그러는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거기서 27인가 25인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순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사모님이 특송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를 성악을 하신 분이 부르는데 너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과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라고 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대해서 전부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개코 같은 소리.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돼가지고 일어나려 하면 땅속에 박혀 일어나려 그러면 두들겨 맞아서 들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어릴 때부터 아팠던 그게 그동안에 그 수술 많이 하고 아팠던 거는 아픈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아팠다고 하는 일
CRPS가 걸린 거예요. 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다면 저 여자 저 복 없는 여자 이럴 거예요. 왜? 아니 무슨 수술만 하고 의료사고가 나냐고. 하다못해 학문도 의료사고가 나. 이거는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기가 다 붙어서 죽을 걸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왜 MRI 찍고 막 장 하잖아요. 내시경. 날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니? 아니 이 장기가 종로로 갈까요? 그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어.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장은 이 희한한 그게 있더라고요. 붙잖아. 이대로 늘어나고 이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장이 천공이 생겨서 구멍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가 막혀. 그러면 딴 데로 길을 내갖고 얘가 뚫어서 가. 이런 장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의도 수목교회 가는 첫날 성령 받고 그 장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은 없어. 근데 병을 고쳐주실 때 이 허리를 남겨놓으시더라고. 왜 다 고쳐주시는데 왜 허리를 남겨놓으시지? 이랬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그 고집스럽고 얼마나 보기에는 여자같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더했어. 우리 백미란 목사님처럼 쪼만해갖고 날씬해갖고 그랬는데 이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자아가 고집이 상당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절대 안 해.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훈련을 우리 뭐 죽을 때까지 거듭나야 되는 거지만 성화되는 거 거듭난 후에 성화돼야 되는 거지만 훈련 속에 지금은 이제 다 힘을 빼고 뭐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갑니다. 그런데 막 멀리까지 보내셔. 왜 가난한데 길값 들여서 빨리 멀리 가는 데를 보내셔도 군소리 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땅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안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여기 늘사랑 기도원 이준 목사님 여기 늘사랑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실로암처럼 쓰실 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올 예수를 증거하라. 그래 지금까지 총재님 대표님 다 못 봤는데 오늘 다 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여기 임원 목사님들 마지막 날이라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나만 자랑하고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 복음을 전해라. 왜 제가 요 말씀만을 하고 끊을게요. 이제 마칠게요. 어제 사실 여기 복음을 전하러 온다는 이걸 듣고 계속 그동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밤에 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가고 뻘떡 깨났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고통에 넘어와갖고 암만 펴려고 해도 혼자 발바닥이고 종아리를 암만 해도 안 펴지는 거예요. 쥐나는 게.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마귀가 내일 서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러면서 쫙 하니까 점점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러기 전에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갑자기 짝꿍이 우리 집에 올 일도 우리 동네에 올 일도 하는데 우리 나를 만나러 오겠대. 그래서 난 집회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자기가 인천에를 저 경기도 사는 사람인데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 매몰차게 또 커피만 한 잔 마시자니까 그러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는데 자기는 교회를 십몇 년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니는데 너무나. 그래서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잠깐 전하니까 안 들으려 해. 그래서 제가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복음은 거부하면 예수님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땅은 예수가 망친다는 거야. 이 땅은 반드시 예수가 멸망시킨다는 거야.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대. 드러나고 있어서 이 땅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키워놓은 줄 알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랬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그런 줄 알았어. 집사님이 있으니까 집사래. 그러더니 자기 교회 안 나가는 지가 엄청 오래됐고 이제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구약만 믿어요. 율법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으신다고 그랬더니 예 이스라엘들이 하는 거
예수 죽은 거 봤어요? 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오히려 까꿀로 나한테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라고 부르기가 그러네. 하고님은 왜 이런 사고로 꽉 맥혔을까? 내가 물었어요. 나보다 언니신데 왜 이런 걸 가지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십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럴 땐 좋았대. 나오면 너무나 마음이 컵컵하고 뭔가가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전한 걸 그걸 듣고 나니까 교회도 가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하고 나니까 자기 지금 너무 룰루랄라 하네. 보험을 하는 사람인데. 와, 아버지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6월달이면 우리나라 선거에 6월달이면 우리나라 이제 곧 끝날 게 곧 드러난대. 이제 다 드러났대. 그렇다면서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 이게 완전 공산주의.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그런데 하고님 지금 그러셨지? 1년 안에 6월달이면 이 땅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고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 둘 다 안 죽고 학교에서 만날 거니까 보면 되겠네. 그랬더니 교묘하게 금방 자기가 할 말도 바꿔 다른 걸로 바꿔. 그냥 딱 하는데 모든 게 짬뽕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선거에 나오는 영지주의 그 사상이 가득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저기 천국에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우리 하구님은 영지주의랑 다른 세상의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셨네.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쪼만하고 예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생겼어요. 눈을 예의주시해서 보니까 눈을 뱀눈을 하고 있는 거야. 사단이 아주 완전 작은 해갖고 자기 아들 딸도 다 정신 차리고 이제 교회 안 가고 이제 교회가 멸망할 때라는 거야. 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생전 와야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살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더니 본색을 다 사탄의 함정이 뭐예요? 사탄이 제일 감췄던 것도 확 다 드러내는. 왜?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꼬리를 아무리 흔들고 감추려고 그래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 앞에서는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하더니 저 가짜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쥐가 나고 난리가 났던 것도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예수가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 전하고 그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올 예수를 전하